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최근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의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번을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새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즘에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제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과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이어서 짧은 큐티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실력은 정말 결정적일 때 나타나고 어려울 때 나타나고, 신앙의 실력은 결국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섬김이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좌절의 상황 속에서 마음에 깊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타인을 이렇게 나의 공간에 초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의 실력은 수양으로 되지 않고 내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신앙의 실력은 정말 예수님과의 진실된 교제가 있을 때, 말씀과 기도가, 개인의 어떤 그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고 개인의 예배가 있을 때 신앙의 실력은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가지고 신앙의 실력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 신앙의 실력이 자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권면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와 사도행전의 끝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디모데가 바울처럼 동일하게 신앙의 실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그런 수준이 아니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권면을 할 때는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권면을 합니다. 저에게도 누군가 권면을 하면 제 수준에 맞게 권면을 하겠죠. 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 2학년, 4학년, 3살 이렇거든요. 권면을 할 때 어른에게 하듯이 하지 않거든요. 이 아이에 맞는 권면을 합니다.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아. 이거 먹지 마. 너 이거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른들에게 이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 신앙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생각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구와 감사를 하러 중보기도를 하라고 얘기한 건데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도 지금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것은 어떤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지만 교회가 통제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저희가 통제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삶의 방식도 더 했겠지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부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대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떤 책을 보면, 어떤 책? 네,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그 당시에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할 때 어떤 걸 했냐면, 자기 정권에 도움이 되면 기독교를 허락해주고, 정권에 방해가 되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래서 황제가 바뀔 때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다른 거예요. 계속 핍박이 있었던 게 아니라 황제가 바뀔 때마다 핍박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권면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시도록, 특히 나라의 결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장관들이 하잖아요.
이들이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또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사역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다.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의 어떤 틀 속에서는 엄청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방인을 사역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 다음에 당시에 뭐 세리들, 그 다음에 몸을 파는 여자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의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여겨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해라. 모든 사람을 맞이할 그 공간을 너가 소유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길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백한 거는요, 디모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추측 가능한 것은 바울이 쓴 말의 수준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네, 되게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마지막으로 7절에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진리는, 믿음은 신뢰받을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고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이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해서 가르치고 이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사람으로 돕기 위해 나는 스승이 되었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과 진리 안에 누군가의 스승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바울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듯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렇게 권면해주는 스승이 있는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